원어 성경을 보면 1절의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인데, 베드로전서 3장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자 책임이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죄가 그쳐졌고, 성도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다. 또 죄가 다시 성도를 공격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운데에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정욕을 따라 혹은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우상숭배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우상숭배 등 죄를 쫓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를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죄와 사망으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의 길을 가라.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할 것을 성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유는 성도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도는 죄를 거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허락받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존중하며 이해하고 포용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라고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찬양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대하신 그 기대감을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와 지체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11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헌신을 하는 그 기간 동안, 혹은 헌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삶과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